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영혼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사도 바울은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선교사님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참 존경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네, 조금 이상한 것이 있어요. 객관적으로 바울의 삶을 보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만성질환으로 늘 신체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모함과 위협을 받고 또 육체적으로도 배고픔과 추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한번 모함을 받거나 거절을 당하면 상처를 받고 거기서는 상처 때문에 평생 미움을 풀지 않고 살아갑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긍정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게 한 그 이유,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어떻게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 침착하고 그렇게 평안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까? 바울은 염려로 가득한 세상의 삶을 초월해서 사는 방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붙잡혀서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항상 모든 삶을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집중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이 집중해서 살았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은 영원한 천국의 삶입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태도가 바울을 강하게 흔들리지 않는 평안 속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바울의 삶은 험하고 사납고 항상 폭풍이 세차게 몰아친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에게 하늘의 영원한 집이 없었다면 바울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가장 가난한 저소득자 중에 한 사람, 오늘로 말하면 영세민 중에 영세민이었어요. 바울의 전 재산은 남의 집에 맡겨놓은 겉옷 한 벌, 가죽 종이에 쓴 성경 한 권, 그것이 바울의 전 재산이었어요. 바울은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멸시를 받고 가장 심하게 모욕을 당하고 가장 피곤하고 가장 극한 고통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하라면 바울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사는 것은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이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고 대단한 지성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들떠서 나는 행복해, 나는 행복해, 그런 감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 중에도 분명한 기쁨과 분명한
행복한 삶의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기쁨의 이유를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도 알았습니다. 바울의 행복은 그래서 뿌리가 깊은 나무와도 같고 평안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반석과도 같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만일이라는 말로 자신의 행복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바울은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자신이 무너지는 걸 다 두려워하잖아요. 바울은 죽음을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울은 자기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멸망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장막집을 잃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나에게 우리에게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 속에 바울이 누리는 깊은 평안과 넘치는 기쁨과 깊이를 알 수 없는 행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장막집을 잃게 되면 우리의 장막집은 우리의 몸은 원상복귀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금 무너진다는 장막은 영어로 말하면 텐트예요. 텐트가 무너져서 조각조각 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냄새나고 흙으로 되돌아가서 먼지가 되는 것이 우리의 장막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는 미래를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생각하는 가장 나쁜 일은 무엇인가? 이 무너지는 장막집에 오래오래 머무는 것을 바울은 가장 나쁜 일로 생각을 했어요. 바울은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기다린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하덕창 집사님 어머님 댁을 신방을 했어요. 101세가 되신 분인데 집에서 넘어져 가지고 약간 머리 타박상을 입으셨는데 우리 하덕창 집사님 어머니를 모시느라고 101살 된 어머님보다 하덕창 집사님 오히려 몸살이 났어요. 그 몸살이 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후에 부지런히 가서 신방을 했는데 연세가 많아서 몸은 불편한 상태이지만 이 어머님이 얼굴이 밝았어요. 그거 한 30분 대화하는 가운데 적어도 5번 이상 깔깔대고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덕창이가 어렸을 때 이래 했다니까 아예 어머니 엄마 왜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막 그런 이야기하면서 깔깔대고 웃는데 이 권사님 밤낮 기도가 천국에서 주님 만나는 것이고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이 소원인 것을 그렇게 고백을 들었어요. 바울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육체는 무너지기 쉬운 것임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장막 만드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랍비이지만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이 직장 일을 위해 직업을 하나 습득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천막 만드는 일이에요. 크고 호화로운 장막이 아니라 서민들이 쓰는 작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 수리공이었어요. 이 장막은 새 것으로 세우거나 수리를 한다고 해도 쉽게 무너지는 것이 천막이에요. 우리 장막인 육체는 쉽게 찢어지고 쉽게 상처나고 쉽게 낡아지고 쉽게 부서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오염된 공기,
유독성 가스, 별것 아닌 것이 인간의 생명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나 지진 등의 큰 사고뿐만 아니라 미세한 바이러스에 무너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장막이에요. 육체예요. 따라서 우리 오늘 건강하다고 나이 늙도록 오래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은 별로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하게 보여도 종종 일찍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연약하게 보이는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몸이 부서지기 쉬운 진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는 건 당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는 것보다 계속 살아있는 것이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떤 조그만 물질이 우리 핏줄이나 분비기관에 끼어들면 병이 생기고 죽어가요.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육체가 부서지고 무너지기 쉬운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육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여러 증세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피곤 때문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주님의 사역에 전심전력을 다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내면에 성령의 불이 너무나 뜨겁고 충만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어요. 한 마을에서 쫓겨나면 서둘러 다른 마을로 이동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어요. 여러 번 감옥에 갔고 여러 번 매맞고 여러 번 돌로 맞아서 바울의 장막은 몸은 성한 곳이 없었어요. 거기에 추위와 배고픔과 헐벗음과 질병과 이런 희생으로 바울은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 있었어요. 더구나 빌레몬서 1장 9절을 보니까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그랬어요. 나이가 이제는 늙은 바울이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이 많은 바울은 자기 장막이 무너지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었어요.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머리, 육체에 쇠약해진 것이 장막의 무너짐의 징조인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육체의 집이 영원히 서 있도록 세워진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는 잠시 머물도록 세워진 천막이고 그런 육체는 우리에게 징조를 알려줍니다.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초라한 판잣집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또한 자기가 알고 있었던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도 알았습니다. 한국의 한 목사님이 목회자들에게 불멸하게 되는 기술을 늘 강의하고 다녔어요. 그 목사님은 자신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지금은 무덤에 가 계세요. 연세대 황수관 박사님 장수를 장담했는데 지금 무덤에 계세요. 우리 세대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영어 문법책 삼위일체 안현필 선생님 나중에 삼일체 건강법을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장수를 장담했는데 안현필 선생님도 지금 무덤에 계세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한번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수많은 공동묘지도 우리가 적당한 때가 되면 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이 소극적인 면에서 바울이 생각했던 죽음에 대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장막이 무너진다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우리가 받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위스의 고산지대 골짜기에 몇 명의 목동들이 양떼들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골짜기 초장의 한 곳의 목동들은 초막집, 통나무 집을 짓고 지냈어요. 여름 동안에 그곳에 지나다가
겨울철이 되었을 때 다 마을로 내려왔어요. 어느 날 알프스 고지대 산에서 우르릉쿵 하는 굉음이 들려왔어요. 바위와 눈과 얼음덩어리들이 굴러 떨어져 순식간에 통나무 집들이 박살이 났어요. 목동들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부서지고 무너진 것은 초막집이었어요. 이 눈사태 때문에 슬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 다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 목동들과 우리들의 경우가 비슷해요. 죽음의 눈사태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우리의 땅의 집인 장막은 무너질 것입니다. 근데 땅의 집인 장막인 우리의 텐트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의 눈사태가 나면 무너지는 것은 땅의 집인 텐트만 부서지는 것이고 조각나는 거예요. 이 거추장스러운 우리 장막이 무너지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알 속에 들어있는 새와 같아요. 알껍질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자유를 얻습니다. 알을 깨고 나온 병아리가 통곡하고 우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알의 껍질이 깨진 것 때문에 둥지에서 슬피 통곡하고 우는 새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알 껍질을 깨고 나온 새는 껍질에 대해서 미련 없이 푸른 창공을 찬란하게 날아다닙니다. 우리는 장막이 무너지는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장막인 요시는 무너질 것이고 또 반드시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의 장막집이 무너져도 집 없는 노숙자가 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아멘,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은 절대로 노숙자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땅에서는 노숙자가 혹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가족은 반나절 노숙자가 된 적이 있어요. 전셋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얻게 될 것을 알았어요. 만일 땅에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느니라, 아느니라고 했는데,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바울은 자기 장막집이 무너지면 즉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울은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았고 자기가 자녀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의 아버지 집에서 환영받을 것을 알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아버지 집이 자기 집인 것을 알아요. 병아리들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미닭 날개 아래 모이는 것을 알아요. 하물며 병아리보다 수천 수만 배 더 존귀한 여러분들이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집의 아래 모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와 나는 가족이에요. 가족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가 거하게 될 함께 살 집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까? 궁금하기 짝이 없어요. 우린 잘 몰라요. 계시록에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늘에는 12진주문이 있는데 그 거대한 문이 진주 하나로 되어 있어요. 주먹만한 진주가 아니라 그 거대한 문이 진주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황금길이에요. 보석으로 지어진 성벽이에요. 벽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돌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보석으로 지어진 성벽이에요. 성 가운데 강이 흐르고 있고 매달 12달마다 달마다 열리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 외의 것은 궁금해도 더 묻지 마세요. 성경이 더 이상 말하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때가 차면 새 육체를 입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 그 새 육체를 입게 됩니다. 육체를 벗어난 성도들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육체를 입기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마침내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완전케 된 우리의 영이 그 영광에 합당하게 변화된 육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보잘것없는 땅의 장막이 무너지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사모한다고,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사모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변화산에 나타났던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몸을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자신이 죽으면 낙원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체험적으로 알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 4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미 낙원에 갔다가 낙원을 방문했던 체험이 있었어요. 낙원에 다녀온 지 15년이 지나서야 그 비밀을 조심스럽게 간증했어요. 낙원에 가서 사람이 말해서는 안 될 말할 수 없는 말도 듣고 왔다고 조심스럽게 간증을 했어요. 예수님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순간에 낙원으로 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장막이 무너져서 영혼이 떠나면 죄 지은 대로 연옥에서 1000년을 살다가 그 다음에 낙원에 들어가리란 말씀 성경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죽어가는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강도는 다시 세례받을 사람도 아니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사람도 아니고 11조 드릴 사람도 아니고 성경 공부할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강도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성도들 사이는 신랑과 신부의 결혼 관계입니다. 아내가 추운 바깥에서 떨고 있도록 내버려둘 신랑은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내가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떨고 있는데 신랑이 내버려두고 있습니까? 그런 신랑은 발로 빵 쳐버리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신랑이 아니세요. 목숨을 주신 신랑이에요. 아내를 위해 피를 흘리신 신랑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에게 다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여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피조물입니까? 그렇다면 걱정할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바울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죽음 후에도 안전합니다. 영원히 공중에서 홈리스가 될 이유가 없어요.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는 영원한 집으로 영접받게 될 것을 압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음을 알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담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집으로
덧입게 될 것을 소원하고 기다리며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바울처럼 이 사실을 알고 확신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